나훔서. 이 짧은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압제자였던 고대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는 시 모음집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까지 영토를 넓혀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아수르 군대의 폭력성과 파괴력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은 아수르가 몰락하기를 고대했고 결국 기원전 612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인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니느웨를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시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3장은 아수르 제국 전체의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비난만 늘어놓는 건 아닌데요. 서두의 1장은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묘사되는 한 편의 시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에 나온 미가서가 시작되는 방식이나 다음에 나올 하박국서가 끝맺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에 맞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임을 묘사하고 있죠. 또한 이 시는 출애굽기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묘사하셨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은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오가며 대조하죠. 하나님은 모든 오만한 제국들을 치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책이 오직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나훔은 1장 어디에서도 니느웨나 아수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의 멸망을 묘사할 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는 역사상 훨씬 나중 일이죠. 뿐만 아니라 나훔은 악한 자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 중 남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건 이사야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1장의 모든 세부 내용들이 어우러져 한 가지 핵심으로 귀결되는데요. 나훔은 니느웨가 몰락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거나 폭력적인 제국들을 영원히 용인하진 않으신다는 걸 말이죠. 이런 면에서 나훔의 가르침은 다니엘의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수르는 폭력적인 제국들의 긴 역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운명은 모든 시대에 폭력적이고 오만한 자들을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1장의 이러한 관점으로 이 책은 다시 한번 아수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니느웨 전투와 그 도시가 전복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묘사합니다. 먼저 최전선의 바벨론 병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거리를 휩쓰는 병거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벽이 부서져 혼란에 빠진 도시의 모습이 묘사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학살되고 도시가 약탈되는 모습이 뒤따릅니다. 3장은 도시의 몰락이 제국 전체에 야기한 결과를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나훔은 3장을 시작하며 무고한 자들의 피로 세워진 도시에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아수르를 성공하게 했던 토대 자체가 불의로 세워진 것이었음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의 폭력이 자멸의 씨앗을 뿌렸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책은 멸망한 아수르 왕을 비웃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그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한때 그가 억압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그를 도우러 오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의 몰락을 노래하며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끝이 나죠. 참 우울한 책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나훔서는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인간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비극적인 악순환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를 높이고 폭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탈취하고 그 결과 무고한 자들을 죽인 민족과 나라들로 가득한데요. 나훔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예로 들어 하나님은 이를 애통해 하시며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 결국은 모든 압제하는 나라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도요. 따라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수르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 다시 1장에 나오는 시의 결론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책은 모든 독자들을 초대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모든 압제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도록 해줍니다. 그분의 때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훔서의 가르침입니다.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서.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이때는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질책하지 않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박국 개인의 갈등을 다룹니다. 세상이 악과 비극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위한 그의 내면의 여정인 셈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표현은 사실 애통의 시로서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과도 매우 비슷한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주목하시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애가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이 짧은 책의 구성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지자가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두 개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의 첫 번째 불만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등한시하여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지만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부르짖으며 요청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며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이 참혹한 제국이 그들을 삼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만 사항을 제기하죠.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한다고 항변합니다. 마치 어망의 물고기처럼요.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냐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묘사하는데요. 대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 그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로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은 이 소망과 묵시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록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폭력과 압제가 끝이 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었으며 그분은 이 악순환을 이용해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므로 바벨론은 그와 같이 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 화 있으리라는 표현으로 자세히 설명드는데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저지른 억압과 불의를 잘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당한 경제적 관행에 대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빚으로 얽매는 부자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정직한 수단으로 부를 쌓았죠. 세 번째는 강제 노역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을 동물처럼 다루며 생산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네 번째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했던 것을 지적하는데요. 백성들이 나쁜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잔치를 벌여 그들의 돈을 향락과 술에 탕진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의 악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들춥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그들 제국의 노예가 되어갔죠.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악행들이 바벨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대답이자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서로 다른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 악순환을 영원히 지속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현재의 주의 일을 나타내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과거에 그러셨듯이 부패한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된 고대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는 미가서와 나훔서 도입부의 시들과 매우 비슷하고 출애굽기에서 묘사되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처럼 구름과 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죠. 창조주께서 인간의 악과 대면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모든 인간은 그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훗날 악이 패할 것을 미래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전사처럼 등장하셔서 바로와의 전투에서 바다를 가르시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쳐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마치 바벨론처럼 폭력적인 인간 나라들의 전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악을 대적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왕에 대한 언급이죠. 이렇게 이 시는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출애굽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바로들과 바벨론들을 멸망시키시며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억눌리고 무고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 하박국은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책을 마칠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이 식량 부족이나 가뭄, 전쟁 등 어떤 일로든 무너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뻐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이 책의 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빛나는 예를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에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언젠가 세상의 악을 다루실 거라는 믿음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제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제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스바냐서.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 땅의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던 때로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진 요시야 왕은 결국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하고 말이죠. 스바냐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죠. 이 짧은 책은 그의 예언을 요약한 짧은 시 모음집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방과 예루살렘에 또다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넘어 여전히 남아있는 열방과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으로 돌아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스바냐가 이런 강력한 시적 심상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성읍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모든 제단은 파괴될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던 모든 지도자와 부당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 중심지들, 이 모두는 성벽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마치 종말론적인 모습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표현하려 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쳐들어올 큰 군대를 가리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어느 군대를 사용하실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밀가나 하박국 같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 그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지만 스바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겸손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스바냐는 시야를 넓혀 유다 주변 나라들까지 주목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심지어 아수르까지 말이죠. 그는 그들 모두의 부패와 폭력과 교만을 질책하면서 그들 역시 모두 바벨론 앞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 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모아 그분의 불타는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 되어 온 땅의 악을 삼킬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렇기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타는 불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된 그들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 말이죠. 예루살렘도 포함해서요. 이 책의 결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낮아지고 변화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시인이라고 묘사합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가난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스바냐서, 이 짧은 책은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인간의 악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구하시려는 그분의 열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 번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모두 붙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상의 소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후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가장 짧은 선지서 중 하나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질책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이 모든 일이 실현됐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변화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되돌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거라고 믿었죠. 이제 학개서를 볼까요? 때는 주전 520년, 포로가 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최근에 멸망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폐허이지만요. 그러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대제사장과 다윗 가문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한 무리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은 가득하고 장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책은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4개월에 걸쳐 전한 말씀을 4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는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합니다. 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시간과 자원을 자신들의 화려한 집을 다시 짓는 데 쓸 뿐 성전은 70년 전에 파괴된 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묻습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과 다를 바 없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소출이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에 대해 학개는 여기서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을 인용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학개의 말씀과 도전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들은 학개의 예언에 자극을 받고 동기가 부여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은 그로부터 한 달 후로서 학개는 백성들이 겪고 있던 무너져버린 기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해서 500년 전에 그 터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새 성전을 완공하기에는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개는 그들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전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들을 들어 새 예루살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개는 백성들에게 상황은 실망스러울지라도 희망을 품고 일하자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로부터 2달 후로서 언약에 신실할 것에 대한 학개의 당부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의식적 정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주요 개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죽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어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냐고 묻습니다. 레위기를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지금의 세대가 스스로 겸손하여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 성전을 포함해 그들의 손으로 짓는 모든 것들 역시 부정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학개는 오직 진정한 회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신실할 것을 갈망하십니다. 여기서 학개가 포로 세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모습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세대에게 도전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성공으로,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러 학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실 것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패했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학개의 시대에 이는 스룹바벨로 대표되죠. 이렇게 이 책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학개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까요? 그들이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스룹바벨, 그는 신실했을까요? 결국 그가 메시아 왕으로 밝혀질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마지막 2권의 선지서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까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도전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과 순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겸손해야 할, 그리고 행동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